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6절로 9절의 본문을 통하여 길 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때는 언제일까요? 처음 배울 때와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레임과 두려움의 희비가 교차됩니다. 처음 학교에 갈 때, 또한 처음 직장에 갈 때, 처음 이민을 갈 때, 사업의 처음 계획, 그리고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결혼도 처음 가는 길이라 설레기도 하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막막하다 이것입니다. 막막하다. 의지할 곳도 없고 외롭고 답답한 상태일 때 막막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막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사막막입니다. 이 막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물수와 없을 막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곳, 사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막은 두 개의 사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막을 걸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막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결코 회피한다라고 또한 모른 채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조건 아래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묻지 말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막막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과 식소를 이끌고 있는 막막한 가장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 정착한 곳이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매우 짧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포지션의 변화입니다. 11장 31절을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람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고 떠날 때 그의 아버지 데라도 동행하였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으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던 도시 문화 생활을 뒤로하고 서툴고 대단히 고생스러운 막막한 방황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데라는 그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채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람은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 아직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막막한 여정의 첫 길에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황량한 광야 낯선 땅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고 아브람은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 신분, 곧 포지션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요. 데라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거니라고 말했지만 12장 5절은 아브람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람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 리더가 되어 식소를 이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일행은 소수가 아니고 큰 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대략 1500명가량의 큰 부대, 무리를 거느리는 가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와 소와 나귀, 양, 많은 수의 짐승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큰 무리를 이끄는 가장은 커다란 책임이 따릅니다. 권한이 큰 만큼 큰 책임이 따르죠.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은 모든 일행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 주는 두려움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죽과 짐승들을 굶주림의 위협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식량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데라의 죽음 이후에 위치의 변화로 아들에서 가장이 되어 최고의 책임자로 그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주인이고 리더로서 고든 자세를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리더의 품격은 흔들림이 없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막막한 길을 묵묵히 걸어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광야의 허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계시는 한 집안의 가장 여러분, 지난 시절 여러분도 아들과 딸로서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허락된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들을 이끌어야 될 포지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염려와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니 경제 지수가 참으로 막막하다라고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언제나 덜 어려웠거나 더 어려웠다라는 두 가지뿐입니다. 쉬운 시기는 없었습니다. 덜 어렵거나 더 어려운 시기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어떤 분에게는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절벽 끝으로 이끄셨습니까? 아마 지금만큼 힘든 절벽 끝을 몇 번이고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곳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의 끝은요,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가정을 이끌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외로움은 그냥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괴로움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하나님 없는 홀로 있음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외로움보다 차원이 높은 홀로 있음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린 1대1이기 때문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막막한 인생길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픔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그것은 혼자만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픔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고독한 가장의 포지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과 소망을 의지하여 성숙하게 슬픔을 처리해내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보살핀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한 위로를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거룩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는 막막한 길로 보이지만 길 위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행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거처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리저리 방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일 가운데 첫 번째인 방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거처가 변화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 떨어진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650km 떨어진 세겜, 그리고 35km 떨어진 베델, 마지막으로 남방에 이르는 곳까지 무려 1700km를 이동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내가 정한 땅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 기뻤을까요?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될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겜 땅 모래라는 지역은 우리가 성경 지명을 잘 모르니까 어떠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모래, 라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요, 종교적인 신탁, 그러니까 종교적 행사가 펼쳐진 곳, 즉 점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요. 상수리 나무는 원래부터 큰 기둥을 가지고 있고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나무의 신이 바로 이 거대한 상수리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며 음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러므로 신탁의 상수리 나무, 점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베델과 남방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누굽니까? 함의 후예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계통의 사람이었지만 우상 숭배 사상과 음란한 문화로 인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동쪽의 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남방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8,328km 떨어진 한국에서 시드니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시드니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여 요리사 자격증도 다 땄고 LA에 아는 지인을 통하여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소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급기야 가족 한 사람이 심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없게 되었고 시드니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시드니에서 이민 생활을 할 거라고 계획하며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5% 내외일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또는 부모님을 따라온 곳이 시드니여서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니의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도 하버브리지를 건널 때는요, 예전에 너무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성큼 다가온 현실의 문제들 인하여 이 시드니의 환상은 깨지고 말았죠. 시련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입니다. 거처의 변화로 찾아온 무력감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누군가를 원망하여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 짓고 싶은 내 마음의 태도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며 과거 자신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곳일까? 갈대아 우르보다 하란보다 더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하였건만 지금 도착한 곳이 우상 숭배 집산지라니. 두려움과 절망의 시련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거나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건만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이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익숙함과 이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스트레스입니다. 적응이라는 두려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한국에도 계시고요, 시드니에도 계시고요, 지금 미국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 위에 길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익숙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 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변화는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포지션의 변화로 인한 책임감에 근심하지 않았고 거처의 변화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의거하여 볼 때 아브라함은 과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신년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신년 사건이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과 귀를 주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상숭배의 화려함과 더러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너에게 비전을 제시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면 삽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쉬운 것을 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늘 보는 것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해야 됩니다. 쉽게 게으름과 나약함의 유혹에 빠지는 것, 나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익숙함이란 나쁜 습관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함을 휴식이라고 단정지으며 나를 위로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매일 쉽게 죄를 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익숙함에서의 탈피입니다. 두려움, 원망, 불평, 미움, 악한 생각, 악한 말, 나태, 음란,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 낭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익숙함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현실을 거부하고 역행하는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린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믿음이 없이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은 확신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로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믿음은 익숙함에서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황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적에는 방황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 위에서 길의 과정으로 본다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행로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의 주체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길이 안 보이고 좁고 험해도 약속의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라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길 위에 계십니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기껏해야 세겜, 베델, 아이, 남방의 땅만 봤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릴 그 땅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처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고독하게 혼자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의 자리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자리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정상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세겜이든 그곳이 베델이든 아이든 우르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의 자리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현실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넘기지 마십시오. 환경의 변화로 인한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익숙한 삶을 청산하십시오. 어정쩡한 신앙은 역경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가나안 거민과 같은 존재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거민보다 더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세겜과 베델, 아이 남방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드니 땅이나 한국이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가는 그 모든 시간이나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사업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 위에 길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 얼마나 두렵습니까? 처음 해야 될 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막막한 길을 묵묵히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걸어갈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막막한 문제 앞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행로가 넘치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